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 종일 이 말씀 붙들고 큰 은혜 속에 지혜롭게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장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 모든 일을 허무한 것으로 계속 묘사했던 이 전도자였지만 사실 그 본심은 진정 가지고 있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의 자를 분명히 대조시켜 가지고 그들의 결말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매의 자와 지혜자에 대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을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을 서로 대조시켜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본작에서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행동을 떠나서 참된 지혜를 사모할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매자와 지혜자가 비교되어 있는데 이 지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혜자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사이를 먼저 보면은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작은 실수로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좋은 길을 난처하게 만든다. 한 번 잘못이 일평생을 망치게 되고 아주 적은 죄가 온몸과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조그만 죄가 잘못된 것이 그냥 누룩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그냥 확 퍼지면 불어나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에서 패전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적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해를 끼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일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아주 적은 것이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뜨리고 실패의 길로 가게 되고 아주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말하죠.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서로 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오른편은 능력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영광을 말할 때에 많이 사용이 됐고 또 이 왼편은 무능력, 불의, 비참함을 의미할 때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매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일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부족함에도 도리어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다닌다. 지혜가 부족하면 도리어 막 자랑은 하는데 결국은 그 자랑이 자기의 어리석은 자랑이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라도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뭐 우리말에 그런 말, 가만히 있으면 주간치라도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말을 해가지고 자기 눈을 스스로 다 까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도리어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혜롭지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잠언 17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이 일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모든 일은 아주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기울이지 마,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불의한 주권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주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절과 7절 사이에 보면 불의한 주권자가 화를 내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사표를 제출하지 말라.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한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무조건 맞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 그냥 딱 잘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여겨서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전도자는 주권자들이 잘못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사이 곧 사회의 혼란이 전적으로 주권자의 책임이라고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잘못을 저지르는 그 경우는 보통 보면은 그런데 뇌물 때문이거나 뇌물을 받는 것 때문이거나 또 혈연과 지연에 이끌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한 나라와 단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도자는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공정하게. 우리가 크고 적든 간의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아주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 이게 아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쉬운 일 같은데도 쉽지 않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공정하게. 우리 혈연을 나눴기 때문에 이 편을 들어가지고 또 이러기 때문에 저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뭘 받았기 때문에 이쪽을 치우치고 얼마나 그건 결국은 다 넘어지게 돼 있다. 그 결과는 다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는 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공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공정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다 바로 쓰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8절부터 11절 사이를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중히 준비해라. 준비성을 잘하라. 준비를 하고 살아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 하지 말라. 전도자는 여기서 이웃을 헤아리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8절과 9절을 말하고 또 신중하게 일 처리할 것을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헤아리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함정을 파게 된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거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 함정을 판다는 말은 언제든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결국은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시편에도 곳곳에 잠언서에도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해 준 말씀들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성공하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신중하게 준비하라. 미리 신중하게. 10절에 보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은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금 칼이 들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자르지 무엇을 자르려고 계속 하지 말고 미리 그걸 잘하기 위해서 미리 칼을 갈아두고 미리 준비해 둬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전에 계획이나 준비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소년 다윗에게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쳐 죽인 능력이 준비되었죠.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됐죠. 그것을 토대로 다윗은 나중에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돼요.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가지고 곰에게도 그냥 짐승에게도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냥 괜한 아이가 나가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6천이 넘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준비된 그쪽이라고 하면 다윗이다. 돌멩이 던지는 데서는 다윗이다 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일을 할 때에 준비성 있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끝으로 12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은 또 여기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려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자신을 인정받게 하지만은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게 된다.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우매자의 멍청한 소리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13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미친 것이니라. 미친 것이니라.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숨어서 통치자를 욕하며 헐뜯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저주하지 말고 지혜 있게 처신을 하라. 그것은 누군가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말에 대한 또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그래 막 이건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에게만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다 들은 얘기인데 다 돌고 돌아.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코 다치게 모든 일의 원인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 나는 잠깐만 얘기합니다. 몇 시간씩 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우매자는 말을 함부로 해요.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감겨서 쓰러지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석가래가 그냥 무너지고 비가 왔는데도 그냥 집이 새가지고 다 무너지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자, 이러한 지혜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지혜의 놀라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 안에 살게 되면 지혜롭게 돼.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시고 남은 생에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기뻐지기도 하고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 위에 내가 처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이런 좀 힘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우리가 세상에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을 때 좌절도 하고 넘어지지만은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지혜롭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신령한 은혜를 가득가득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